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동쪽 끝으로 맨발로 도망가서 피신해서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 왕궁에서 노년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오늘 그는 졸지에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광야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건요, 왕궁에 있을 때는 모든 신하들이 다 왕에게 절하고 굽신거렸을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그렇게 굽신거리고 아침 인사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 신하들의 마음이, 물론 압살롬이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배신하게, 그리고 백성들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돌아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어제까지는 왕궁에 있었던 분이 오늘은 광야에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삶을 1절만 보시면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오늘 자기가 광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이 1절에 기록된 다윗의 오늘 실존이죠. 지금 어제까지는 왕궁에서 예배드렸겠죠. 광야에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나 성전하고 아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광야 동쪽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거기서도 하나님이 불려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나누고 싶은데, 참 우리가 평생이라는 생각은 나는 평생 왕의 자리에서 내려간다는 거 상상하지도 않았어. 그랬을 때에 오늘 그는 하루아침에 추락을 해버립니다. 나는 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았어. 이것이 내 성전이고 이 성소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서 신앙 고백하며 살 줄 알았는데, 오늘 그는 광야, 메마른 땅, 황폐한 곳에 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오늘 3절 말씀,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과연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할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렇게 오늘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왕인 나의 생명보다 더 위다, 낫다, 그 얘기입니다. 참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는 사랑이고 헤세드인데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다윗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3절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뒤를 둘러다 본다면 어디서 사랑을 찾을 수 없어요. 배는 게 있고 무슨 자기 주변에 무슨 신하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사랑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반기를 들어서 혁명을 일으키고 정말 나를 쫓아내서 내가 신도 신지 못하고 지금 맨발로 야반 도주해 갖고 이 광야 끝에 와 있다면 주님의 자비도 나와 함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의 자비를 느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오늘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다윗을 어루만지고 있음을 그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3절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에만 계시고 왕궁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벼랑 끝 광야 끝 아무도 나를 돌보고 관리할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자비로 나의 삶을 내 모습을 만져주신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 죽이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보소서,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로 위함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주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의 신앙 고백. 큰 고통 중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이제 시간적인 단어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평생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평생에. 4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63편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단어는 평생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그게 평생이죠. 내 삶의 자리가 어디로 바뀌어지든지 간에 성소에 있을 때는 좋은 살찐 고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지만 여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제대로 있지 않는 야밤에 오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기도를 드릴 때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손을 들리이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건, 범사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오늘 다윗은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생에라는 말은 내가 좋을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지금 인생에 아주 극에서 극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왕궁에 어저께까지 있던 사람이 오늘 광야 끝에 맨발로 있다면 나는 어디에서든지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말씀 한 것 더 읽어드릴게요. 26장 9절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밤에 내 영혼이, 밤에라는 말은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리니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결국은 이사야도 밤에 영혼이 주를 사모 간절히 중심으로 원한다면, 옛날 우리는 철야기도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온 밤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했다고 할 때, 그건 정말 영혼이 사모하는데, 그건 밤에라고 하는 말로 평생을 얘기할 때 하루는 아침과 저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할 때, 오늘도 그 중심이 간절히 주께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은요, 왕궁에나 광야에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저 바다 끝에 내가 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렇게 신앙하는 다윗의 영혼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뜻밖의 단어를 만나게 되기에 설교 제목으로 붙여놨습니다. 만족합니다. 왕궁이라면 만족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잘 차려진 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만족이라는 말이 끄떡끄떡 거려지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오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할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만족이라는 얘기를 먹는 걸로 얘기를 한다면 최고의 음식이 골수와 기름진 음식, 지금은 기름진 것들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동물의 부위가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면 왕궁에서 먹고 그거 먹던 그 기분, 그 마음으로 오늘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오늘 아주 맛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영혼이 만족을 맛보며 오늘도 최고의 음식을 내가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데요, 그렇게 만족하여 지금 내 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지금 만족과 기쁨이 나와? 이렇게 표현할 때입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는 어떤 때는 구경하고 지나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람 살지 못할 그곳에서 평생 찬송한다고 할 때 과연 거기를 지나가는 거면 찬송하지만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곳에서 그 영혼이 만족하며 그 입술이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반복하는 제 말은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뭐 그런 가정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이 자기가 경험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걸 6절에 하루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6절 한번 비춰주시면요, 다윗은요 6절 보시는 그 말씀 속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루를 얘기할 때 침상은 밤중이죠. 그리고 새벽인다면 이 다윗은 하루를 지내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위기 속에서 새벽을 맞이하며 작은 소리로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이야, 여러분, 그 영혼이 회복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처지 상황 속에서 밤중에 주님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일어났던 좋은 감정들 감사하는 회복 아닙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하는 건 간절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전 사실 이 설교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과연 다윗처럼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있을까? 참 이 사람 신앙의 기인인 것 같아.
아니,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고, 삶이 물론 이제 왕궁서 살 때도 있고 광야로 내쫓길 때도 있겠지만, 왕궁에서 살 때는 편안하고 좋으니까 내가 만족하고 기쁜 입술로 노래할 수 있겠다 치지만, 오늘의 자리는 이거 5절 6절이 이거 맞지를 않는 거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뭐예요? 불평, 원망, 그 다음에 자식을 향한 분노,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뭐 그랬다 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렇지. 사람이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윗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에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뭐 요즘 광야라고 하는 말이 참 유행입니다만, 광야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요, 말의 뜻은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다윗은 광야에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필코 그 삶의 신앙을 배워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찬송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읊조릴 수 있다면, 오늘 거기서 그 영혼은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2권을 시작하는 42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낙심과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요, 여전히 찬송합니다. 이 여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이라면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 자리가 광야 저 끝에 맨발로 있는 상황이라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왜?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을 믿으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걸 소망 가지고 여전히 찬송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라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정말 그랬나? 여러분, 오늘 63편에 42편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63편에 와서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정리를 합시다. 젊어서 사울을 시기 미움받아 갖고 광야로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칩시다. 젊으니까 열심히 쫓기고 피난다니고 굴 속에 숨고 그건 이유는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 노년에 왕 되고 나서 나이 먹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젊어서는 이겼는데 나이 먹어서는 흔들렸다? 평생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견디기 힘든 건 뭐예요? 당연히 내가 받을 벌을 받는 건 그거는 내 죄값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개인적으로 볼 때요, 이 압살롬을 참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옆에서 계속 용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데려다 놨지만 오늘 그 마음이 이렇게 녹록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신앙인이기에 자식은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 용서한 자식이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든 거 아닙니까? 참 힘든 건 인간관계입니다. 배신. 우리가 배신을 모르는 사람이 합니까? 가족이 하고 친구가 하는 게 배신 아닙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자식이고 내 친구인데 오늘 그가 오늘도 뒤집어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뭐 평생 이런 경험 없으시겠습니다만 혹 오늘 여러분 광야를 지내시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다윗을 보시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망과 배반과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그곳에서 내가 자꾸 그 문제를 바라보면 뭐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자비십니다. 내 생명보다 주의 자비가 위입니다. 나는 오늘 내 영혼이 여기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목사로 드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찬송하시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를 물된 동산 같게 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해주겠다. 오늘 이사야가 메마른 곳을 살아나가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야, 하나님이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거고 뼈를 견고하게 해서 육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네 삶이 물된 동산 샘과 같을 거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처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입니다. 항상에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에 비교한다면 잠깐이라고 하는 건 순간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광야의 자리가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이 배신이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다시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시고 강하시고 그리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을 7절에서 만납니다. 인자하신 주님 그리고 내 삶에 만족 주시는 신앙의 삶을 살 때 결과는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뭐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님은 도움이셨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오늘 어떤 신하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는 칼과 창을 다시 갈면서 복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가 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 다윗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면서 큰 위기 속에 주의 도움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주의 자비를 믿으십시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큼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다스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습니다. 자꾸 자식의 배신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고 8절까지 읽어드린다면 영혼이 주를 가까이 가면, 아니 내가 주님을 가까이 가는데 주님이 난 모른다고 팽개치시겠습니까?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오늘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내가 주님 옆에서 이렇게 주님 최고입니다 그러고 따라가면 주님의 오른손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붙잡아 주시죠.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광야 끝에서라도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입니다. 능력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손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젠 교회 안 나가. 아유, 내가 뭐 자식이 저런데 내가 무슨 교회를 의지하고 내가 왕국에서 그렇게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했는데 나를 이렇게 야반에 맨발로 도망가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붙잡아 주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는 자비십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자꾸 읽어드리는데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뭘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놀라지도 마세요. 아니, 아들이 그럴 수 있다 이런 거 따지지도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은 나의 도움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다.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그러면 대적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9절, 대적들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세력들, 말 갈아타고 이제는 아들의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놈들 어떻게 돼요?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수를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한다니.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 사람이 살면서 짐승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건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나에게 칼을 겨누었던 그 반대자들이 개혁을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했던 그 녀석들이 어떻게 됐대요?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1절이 마지막인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다윗은요 자기를 왕이라고 쓴 적이 없는데 11절 마지막 절이니까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주께 함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압살롬과 함께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입이 막혀버릴 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신하고 모함했던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함께 맹세하며 뜻을 같이 애들이 자랑하며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결론이 오늘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야, 요거 봐라,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러나 주의 자비가 내 생명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늘 어떠한 처지 형편 상황 가운데서든지 만족하며 기쁜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욥기 33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끝에 버림받은 날들도 있을 겁니다. 난 잘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밤중을 만나는 때도 있을 거고, 인생 살면서 시편 63편과 같은 드라마틱한 다윗의 경험을 우리가 혹 한 번 정도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팁을 만납니다. 인생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벼랑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구하라 1절이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시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엊그저께 읽은 시편 61편을 보시면 삶의 자리가 오늘 1절 61편 1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땅끝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바위로 인도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4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참 중요한 신앙은 영원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말은 왕궁에나 광야에서나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오늘 그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벼랑 끝에 광야의 빈 공간에 계시다 할지라도 영원히 주의 장막을 사모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릅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하시며 오늘 광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